지난주 강단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경에 있는 중직자의 모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용인 이천 지역 문화를 바꾸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데 올인하는 중직자되게 하옵소서. 특히 333 운동을 통해 제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특히 어린 렘넌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언약 안에서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정확한 복음 가진 목사님, 교사, 친구, 배우자 만남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의 장을 막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시대 서밋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최은주, 이성진, 김민수 선교사님과 교수요원 소연 목사님에게도 777 망대 여정 시간표의 축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소대성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그렇다기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제9시 기도 시간이 전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우리 김명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모든 현장에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불었던 말씀운동이, 동성동에서 불었던 말씀운동이 우리 각자 현장에 흥황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시간 말씀되게 하옵소서. 또 주실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굳게 잡고 말씀 성취 속에 한 주간 있게 하시며 또 다음 주 설레는 심정으로 다음 주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사오니 응답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러요. 진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 바울이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많은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바냐까지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울의 인생과 사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꾸로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 자신은 늘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것 하나만으로 그토록 바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자기는 정말로 주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평생에 모르고 평생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평생에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는 자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인데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인생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어떤 고독함도 어떤 고단함도 어떤 고행도 그는 하나도 그것을 어렵게 여기 어렵지만 그도 그랬어요. 나도
나도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풍부에도 처하고 뭐 안 그랬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정말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죠? 정말 어려운 고난이 너무 많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그 시대를 그들은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말을 말씀 율법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임금이 왕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나라로 하나님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그 말씀 성경을 읽으면은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육신에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너무 놀랍게 오신 것이에요. 신비한 통로를 통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그의 일생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로 그는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도행전 16장은 앞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시내 바깥에 던졌거든요. 예, 근데 루스드라에 이미 그 루스드라에는 제자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장면이 그래가고는 이제 이렇게 거쳐서 이제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휴식이 필요했고 좀 쉼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무니라 라고 그게 1차 선교 여행이 거기에서 끝을 내고 그다음 바울이 회복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가 우리가 갔던 그 길을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돌아보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우리가 갔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가기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바나바는 중간 도중 하차했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사도행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1차 마지막 부분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는 디모데를 만나면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전도 여행의 일행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려가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전 유대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에게서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가 할례 받은 것을 증거하게 해요. 그리고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가는 그 당시 바울이 봤을 때 아직 이 고단한 선교 여행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아직 안 됐죠. 근데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준비가 된 청년이에요. 그 외할머니 있는 로이스의 그 어머니는 유리게나 그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정말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네게서 보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젊은 어린 청년에게서 정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짓없는 믿음을 그 믿음의 청년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쏙 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행에 합류하기로 원하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예, 그래서 그래. 바울에게는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생질이에요. 자기 조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축복의 기회를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는 이 한 팀이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부로 자기 섬으로 다시 가고 고향으로 가고, 이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15장에 보면은 이방 선교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예수 믿는 데 가가지고 뭘 자꾸 강조하냐면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말 것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그러면서 몇 가지 조항을 줍니다. 우상 숭배는 제물, 피채 먹지 말 것, 뭐 이런 몇 가지를 주면서 이방인들이 마음껏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해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사람을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공문서를 가지고 함께 내려왔던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앞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거기에 북동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계속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아주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뒤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히는 거죠. 그러는데 드로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올라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 거꾸로 내려왔어요. 북동쪽으로 가는 길을 남서쪽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드로아 앞에 왔을 때 그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인정한 거예요. 그죠? 인정했다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자, 자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기로 힘쓰면서 이제 그들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길을 그 에게해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큰 바다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갔는데 간 곳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빌립보는 굉장히 친숙하고 좋은 교회죠. 끝까지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일행들이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터를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그게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 이 여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죠. 두아디라 시의 사람고 자색 옷감 장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인데 주께서 바울이 하는 말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의 그 일행 속에 하나님의 그렇게 가는 길이 막히고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바울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마게도냐.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바울은 이방인 복음화예요.
근데 바울은 아시아에서는 계속 회당을 들어가거든요. 유대인 복음화, 회당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계획은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 복음화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기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루가도 여기에 합류합니다. 우리가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헬라의 말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고 이방인 복음화에 완전 준비된 팀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런 많은 증거와 사인과 만남을 주셨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우리 목사 많은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좋은 계획이고, 또 뭐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막히고 열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다른 계획을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 루디아인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일행 전체를 그 시간과 많은 것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누구의 만남과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저 우리를 청하여, 이 사람들을 청하여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포커스는 귀신 들리고 악기 들리고 마술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온통 사람들이 여기 묶여서 살아가거든요. 엘루마라는 사람 옆에는 총독이 있죠.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동네 점을 쳐주고 있죠. 저 뒤에 19장에 가면은 악기 들린 마술사들이요. 그들이 돌아올 때 은 5만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들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에 태우거든요.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마술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을 덮어서 해치는 사건도 일어나죠.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정신문제, 귀신문제, 시달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너무너무 큰 문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귀신 들린 자 많고 정신문제 정말 이런 속이는 자. 바울이 그 엘루마를 말할 때는 그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귀 자식이 총독 옆에서 좋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가 사람들의 모든 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시대. 세상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오늘 어떤 장면을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됐나 흑암 세력들을 가는 곳마다 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은 알아요. 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큰 소리로 그죠?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는 거다.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또 다른 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점쳐서 종이 벌어오는 돈을 자기 수익이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죠? 우리는 로마이고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며칠 동안 묵상을 해도요. 정말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이 사람들은 다 곧 뒤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로마인으로서 왜 너희가 우리에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이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발할 때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로마인들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상관들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죄인을 다루듯이 매를 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단단히 가두라 그래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날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한밤중에 매를 맞아서 그죠? 얼마나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온몸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밤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울에게는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바울 자신의 인생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초반에 쓴 편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지 우리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죠? 바울은 정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눕기도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 내가 오고 싶었던 온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막으셔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래서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깜깜하고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다 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참 이 땅에 처음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었거든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은 망대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은 곳의 망대가 아니고 어둡고 죽음 있는 곳에서도 나는 망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열려진 곳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차려놓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부르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듣기 싫어하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일행을 이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로마인심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귀신 고쳐줬는데 얼마나 환영받을 일 아닙니까? 환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종을 고쳐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은 대화가 안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이 다고 기득권 자가 다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오늘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의 슬픔, 고난, 고독, 괴로움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가 없으면 조금만 손해보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로 간 데 없고 불신앙 막 하고 하나님 막 그냥 어제까지 입이 빨도록 막 정말 하나님 은혜를 얘기했는데 간증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막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 지나고 보면 우습구나. 그죠? 우리 장녀님하고 우리가 이제 세월을 살았으니 여봐 아등바등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 우습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습게 살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니꺼내꺼라고 코싸움 코 흘리게 아이들이 싸우듯이 오늘도 인생은 바닥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너무너무 웃기는 인생이다.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자신이 알면 얼마나 알며 가졌으면 얼마나 알며 나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걸 깨달은 것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고난 속에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오늘 주님을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세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뛰어와서 놀라면서 다 이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죄수들이 다 나가면 어차피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결하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간수가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한마디 주 예수를 믿어라. 너무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주시고 우리의 그릇 따라주셔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귀신 들리고 점치고 악기 들리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귀신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기꾼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불의하고 더러운 악한 것에서 그들이 크게 빠져 죽지 않도록 하시라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뭐 없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내한테 좋으면은 하고 그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은혜는 뭐냐?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죽을 자요. 나 멸망을 받을 자요. 나는 죽어 형벌 받을 자가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잘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기도는 쉽다고 그랬어요. 저는 결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도행전의 1장에서부터 기도는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힘쓰더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오늘도 사도행전 13장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집중하여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마가다락방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우리 주님과 1대1의 굉장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이름 없는 여자들, 그 여자들은 정말 죄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죄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받은 여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향료도 자기의 그 순전한 나의 향료를 다 깨뜨려 부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에게 일어난 신적인 경험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리운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라운 일, 그분을 내가 잉태하였고 그분을 내 품에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도록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벌써 너희를 꼬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원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도할 육체가 아니에요. 가장 기도에 가장 강력한 적은 나예요. 나. 그죠? 우리의 나와의 싸움에서. 그죠? 기도는 애쓰고 힘써야 돼.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걸음에서는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대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알티스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부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망대가 세팅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김명식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이번 한 주 기도를 오로지 힘쓰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가문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RGS와 RT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산을 통하여 세계 복음함 2, 3, 7, 5천 종교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 우리 RT에서 속한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유아 유치 주일학교 렘넌트까지도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그능이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후대들 위해 우리 RTS 교회 위에 RGS와 RTS 위에 또 미국 집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